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후대에 가르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건져내어서 요단강 도하 기념비로 세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절 말씀은 바로 그 3, 4장 이야기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강 물을 말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 사실을 듣고 마음에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릴 그럴 지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경전이라고 하죠. 이쪽 이스라엘은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기가 충천한 반면에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 소문만 듣고도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이긴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기꺼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쉽게 되십니까? 여리고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하다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세겜 할례 사건을 우리 기억해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5절을 띄워주십시오. 네.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할례 받은 세겜성을 기습하여서 두 사람이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단지 가서 뒤따라가서 그 노획을 해왔을 뿐이죠. 그 성의 남자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적게 몇십 명, 많게는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었겠죠. 아마 몇백 명 정도 됐을 텐데 어쨌건 둘이서 그 남자들을 다 해치울 수 있을 정도로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이렇게 싸움에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아주 한동안 오랜 그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안전했었고 그곳에서 명령하지 않으시고 왜 여리고 앞에 가서 그 위험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았으면 반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명령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으시네요. 네. 이해가 되시는 분이라면 참 대단한 지혜와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모두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참 우리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때를 따라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리고 기꺼이 따를 수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진다면 내 생각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요단강 도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목격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의 길에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으로
승리의 길을 선택하는 일들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 어떤 의미인가요? 할례를 한 번 더 받으라는 건가요? 5절을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 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시에 해당하는 원문의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원래의 뜻은 돌아서다,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 단어가 조동사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처럼 다시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라는 말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배역했던 그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할례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철이나 동으로 된 금속 칼로 할례를 하지 않고 이 부싯돌로 만든 칼을 사용하라고 할까요? 많지 않으니까요. 금속 칼은 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술로서는 그리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싯돌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질이 단단하고 부시로 쳐서 그 불을 일으키는, 우리 어렸을 때 차돌 깨트려 가지고 이렇게 베기도 하고 그랬었죠. 한번 그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주로 석회암 중에서 이 차돌이 발견이 됩니다. 깨트리면 저렇게 칼날처럼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싯돌로 번역됐지만 시편 114편 8절에서는 차돌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돌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돌은 십보라가 그녀의 아들을 할례할 때도 사용했었죠. 이 돌은 안반에서 떼어내서 깨트려서 면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3절에 보면 할례산이 나옵니다. 기브와 할라롯이라는 이 할례산, 이 산은 차돌이 많은 산입니다. 이곳에서 할례를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통 길갈이 여리고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지 여행을 가서 보니까 산이라고 할 것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모래 언덕 같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단강 지역의 요단강 유역의 대부분의 땅이 넓은 모래 평지이죠. 이 할례산이라고 할 만한 안반층이 있는 그 산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이 할례산으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둔했던, 진을 치고 주둔했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곳이 좀 더 여리고에서 좀 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길갈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날카로운 돌 조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돌칼로 할례를 행했던 것이라는 그 의견이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죠. 이 안반에서 쪼개낸 돌칼로 할례를 행한 것은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그 흔적을 남기신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셨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은 할례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가나안 정복을 앞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행했던 일들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은 아주 약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가면은 다 쉽게 처치할 수 있다.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뻔히 알 텐데 아마 그 속에서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함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할례를 마치고 백성들이 진중에서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길갈은 굴러갔다, 떠나갔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할례하고 나으려면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저는 아직 할례를 못 받아봐서 정말 보름의 기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한 반달을 고생을 한다고.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낫기를 가만히 앉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자, 4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9절. 네. 첫째 달 10일에 진을 치고 요단강에서 건너온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그날, 그 첫째 달 10일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에 쓸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바로 니산월 10일에 골라 놓았다가 14일 날 유월절 저녁에 그 양을 잡는 것입니다. 선택해 놓았던 양이 흠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온 가족이, 때로는 가족이 적을 때는 다른 가족들과 합하여서 그 고기를 함께 둘러앉아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죠. 다시 5장 10절 11절로 돌아와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 바로 무교절의 첫날이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은 할례 받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린 양을 준비하고 할례도 받고, 할례를 하면 보통 15일을 고생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야지 낫게 되는데 다 낫지 않은 그 상태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기적이 된 것이죠.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그들을 먹여 살린 그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모든 남자들이 그 할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9년 만에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린 양의 피로 죽임을 면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월절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0년 전 완전히 성취하지 못한 그 구원의 안타까움을 극복하는 그런 복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에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다. 바로 길갈의 뜻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길갈에서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켰고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그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그들과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고 수확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실 영원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생명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허기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수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월절 양으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향한 진노의 저주를 그 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온 이스라엘이 건넌 그 요단강에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된 삶을 누리는 그 징표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오늘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던 것 같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그 흔적을 몸에 남기고 새 삶터를 정복하는 진군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종의 수치를 우리에게서 굴려내 주신 주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새 생명, 새 삶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길갈에서의 할례를,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